자, 오늘 우리가 24장 이제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것 중에 한 3분의 1 선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생애, 연단의 생애,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광야에 선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인생을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그런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여서 다윗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지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제 기울어져 가는 사울 왕과 떠오르는 태양처럼 떠오르는 다윗,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대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도망자의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 연단 속에서도 주의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도망 다니던 가운데 사울 왕이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전장 23장에 보면은 사울이 산에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이제 산 하나를 놓고 두 그룹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주 극렬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그 자리에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걸 이제 23장 끝부분에 보면은 셀라 하마 느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아주 위급한 순간들이 계속 오면서 다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첩보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마치자마자 다시 추격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500명,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동원이 돼서 이들을 잡으러 다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그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거기에 저 굴 깊은 곳에는 다윗이 피신하여 있었던 그런 굴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걸 보고 운명의 장난, 또 우리 때는 이걸 좀 농담스럽게 장난의 운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등 뒤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찌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사람을 내가 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게 6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울은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피해 도망갈 뿐이에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사울, 이 사울을 등 뒤에서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하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기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나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해석에 달려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다윗이 아까 이 굴에 있는 신하들이 4절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시는 기회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대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의 마음으로 해석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탈옥범이 잡히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도망을 다니며 전국을 누비며 이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잡혔을 때 기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냐,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신창원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야 비로소 발 뻗고 자게 되었다. 1년 반 만에 잡혔을 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왜?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끝낼 수 있었던 순간인데 멈추는 거예요. 왜? 한 가지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나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지라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거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을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로 바라보지 않고 그 이전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거를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부하들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나간 뒤에서 부릅니다. 저 많이 나갔을 때 사울 왕이여, 그리고 거기에 큰 절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그 내용을 고백을 하는데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겠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왕의 옷자락을 베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12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 이 추격전, 사울이 나를 핍박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건가? 내가 사울을 죽이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죠. 한 번 더 15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서는 이제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반응을 보이죠.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의 이런 올곧은 모습을 보고는 사울이 감동이 와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울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 이게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와 원수가 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이 한 행동을 통해서 사울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진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20절에 사울이 이 사람이 너무 좀 즉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동이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에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이 자칭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인정해 주는 참 이상하죠.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뒤에서 칼로 찔러 죽였어야 다윗의 삶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를 놓아주고 살려주고 그러는 순간에 이 적이 자기의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을 해준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한 3분의 1 선이 지나가고 남아있는 고난을 광야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일들은 24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추격하기를 멈춰야지 돼요.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한순간의 감동 속에서만 이야기하고 더 맹렬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무엇을 붙드는가? 여러분 이 신앙도 해석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